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잖아. 그죠? 그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원망을 해요.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런 양 비유입니다. 그죠?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왔었을 때 좀 내하고 좀 친구가 되겠나, 안 그러면 내가 섬길 만한 그런 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자기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이. 그런데 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을 같이 이제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하나가 된다. 조폭들도 같이 음식 한 끼 밥을 같이 먹는다는 하나야 된다. 평화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함께 하니까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죠.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 쉽게 해서 뭐 창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적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막 수군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굉장하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수군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뭐 누가 하나 뭐 여집 사고 바람 났다 그러면은 뭐 교회가 뒤집어지잖아. 보면은 뭐 동성애가 한 사람이 교회 하나 와가, 옛날 홍석천 씨인가 뭐 그분이 한번 교회 앉으니까 사람을 전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다 죄인인데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죠. 뭐 저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척하고 있냐, 지금 막 그렇게 수군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한테, 그래 너가 그렇게 깨끗하다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 비유를 할게,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야야. 근데 거기서 한 마리를 갖다가 내가 찾아왔었을 때 어떻게 되냐, 다 아는 비유죠. 6절 한번 볼게요. 6절, 찾았는데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한 마리를 찾았다 하면서 벗과 함께 즐기자.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이 타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이 서기와 바리새인이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하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얼마나 기뻐. 그러면 잃은 양은 누구란 소리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이란 뜻이거든,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 한 마리보다 굳이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더 기쁘겠어요? 99마리가 더 기쁘지. 안 그래? 보면은 99마리는 99번인데, 그래 따지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 바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깨끗한데 좀 우리하고 같이 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VIP 클럽에 가입하려면은 예수님도 여기 들어와야 되지. 왜 저렇게 거지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죄인들하고. 이런 뜻이죠,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오셔가지고 창녀, 세리, 죄인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만 계속 있고, 나병 환자 촌에 가고 막 계속 그렇게 하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 이런 쪽은 또 꺼리는 쪽인데 맨날 그런 데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왕족이나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과 같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잃어버렸는 거죠, 아들을. 요셉. 자기들은 깨끗하고 요셉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보면은. 요셉은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형제들은 자기들은 깨끗하고 네 꿈대로 되는 거 안 보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팔았잖아. 자기들이 악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이방 땅으로 가버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독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들 깨끗하다 하지만, 야, 이 독사의 후손아, 너는 독사의 후손이다.
내가 정말 깨끗하고 난 정말 착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온다.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한다. 근데 주님은 어쩌면 우리한테도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진정한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인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 서기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와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자기는 그런 말 한다는 거는 나는 저놈하고 나하고 틀리다. 이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할 때를 조심하십시오. 그게 나는 니하고는 틀리다는 게 그거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죠? 8절이죠. 8절에 이제 10드라크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잃어버리죠. 하나 잃어버리고 10절에 이제 이걸 찾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를 찾는데, 9절 한번 볼게요.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또 파티를 연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뭐 벗과 오작 하면서 와, 찾았다 자랑하겠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하겠죠, 보면은. 그럼 더 손해잖아. 역시 더 손해인데,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돈을 더 들여서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이 되느니라.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 잃어버렸는 거. 이게 아까 세리아 죄인들, 요새, 뭐 이런 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 하나님의 사자도 천사들, 안겔로스, 선자들. 이게 말라기가 그 사자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천사들 앞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회개하면은 기쁘다 이런 뜻이고 11절에 또 계속 연달아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이야기잖아 보면은. 계속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죠. 100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2명 중에 한 개. 계속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100개 중에 한 개, 10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2명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의한 청지기 한 명. 딱 이렇게 등장하거든. 이게 그렇게 끝나거든, 보면은.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개, 2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마지막, 불의한 청지기. 딱 이걸로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 불의한 청지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할게요. 자, 11절에 한번 볼게요. 또 가라사대 11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여, 써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 나라 가서. 재산을 다 써버린 다음에 14절에 어떻게 돼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굶어 죽겠다. 그렇게 하고 돼지를 치게 하고 그렇게 하고 16절에 굶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서 17절에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죽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잔치를 벌이잖아. 그죠? 죄인, 그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자기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 이제, 와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 알아보죠. 한 종을 불러가지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죠. 왜? 뒤를 돌아보는 건 세상을 돌아보는 거잖아. 그럼 쟁기를 잡는 건 뭐죠? 쟁기. 쟁기 잡는 거는 밭을 가는 거잖아. 밭을 간다는 것은 아직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말은 뭐예요? 쟁기를 잡았다는 건 밭에 옥수수 덜 심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예 밭에 할 일이 남았다는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쟁기를 잡는다는 거. 그런데 이 맏아들이 어디는 밭에 있거든.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었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어. 이제 잔치가 벌려졌는 거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은 다시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나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동생이 왔는데 형이 기뻐해야 되는데 화를 내요. 동생이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화를 내, 그죠? 화를 내가지고 형제지간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좀 기쁠 것 같은데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는 재산 들고 나가지고 창녀들하고 다 써버리가 왔는 놈 왔으면은 좀 두들겨 패야 되지. 저 뭐 좋다고 잔치를 하나 있듯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제. 내 아버지한테 가기 싫다. 짜증이 나서 아버지한테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오거든.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첫째 아들한테 야 가자 집에 들어가자 그렇게 하니까 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 나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 사람이잖아. 내가 아버지 성계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리니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들고 따진단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창녀들하고 돈을 다 쓰는 아가 오는데, 잔치를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뭐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 번씩 살펴봅시다.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죠? 둘째가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 에브라임이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거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남유다야. 첫째 아들은 남유다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이다 말입니다. 이방. 둘째 아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 보면은 형제 두 명은 당연히 이방이죠. 이방.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집안 요셉이라 말입니다. 요셉이라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리잖아. 집을 나갔으니까. 그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디 가면 이방 요셉 에브라임 지파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연히 이방 땅으로 팔려가는 요셉. 즉 누구를 말합니까?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둘째 아들이. 근데 이 재산 중에 근데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튀죠. 아버지 재산을 들고 튀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그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라. 맞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그 유언이 약속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유언을 다른 말로 계약 언약인데 이 언약 약속인데 그리고 이 유산은 뭐죠? 유언을 하는데 네 앞으로 착하게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재산이 포함되잖아. 유언할 때. 네 앞으로 사람답게 살아라 임마. 꼭 이하고 죽진 않잖아. 하나 많아 하는 말이죠. 다 아는 거니까. 짐승답게 사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가면은 반드시 유언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기업. 물려줄 유산에 기업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 기업이 언제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받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 유산은 아버지 유산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유산을 받는 건데 그 유산은 뭐죠? 바로 땅이에요. 나발이라든가 뭐 내가 쓰는 뭐 돈이 아니고 땅을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은 기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 즉 유산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나 야곱이 물려받는 게 뭐죠?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뭐 자기가 잡았던 양을 갖다 물려줬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유산은 땅. 그 땅인데 그 땅을, 왜 땅을 물려주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거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찾게 해주는 거라. 전부 희년은 땅을 되찾는 거거든. 땅 싸움을 이야기, 전쟁은 땅 싸움이잖아. 성경은 계속 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잖아. 옛날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겠다. 이게 성경의 결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걸 유업으로 받는 거라. 항상 이 개념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시 조상들한테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데 조상들한테 물려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 땅이잖아. 뭐 세종대왕 한글을 물려받고 그건 중간에 나오는 거고 그전에 한문을 썼잖아. 거북선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거북선 써요? 안 쓰잖아. 다른 걸 쓰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쓰는 것은 다 그런 거 다 중요하고 다 좋긴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건 대한민국이란 땅이란 말입니다. 땅. 유산은 항상 이 땅이거든. 땅은 어떻게 물려받아요? 우리 조상이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물려받지. 조상들 살고 있는데 할배를 죽이고 여러분 차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죠? 할배가 죽어야 아버지가 차지하는 거,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차지하는 거.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도자기나 뭐 한글 다 중요하지만 유산은 땅이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죠.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근데 유산으로 받은 땅은 뭡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헤브론 땅이라니까. 막벨라굴. 헤브론 땅. 돈 주고 샀는 땅. 돈을 주고 샀는 그 땅이 바로 피밭이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받았어요?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성경이라니까. 그거 하나씩 유산으로 남아있잖아. 예수님한테 물려받았는 거.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맞는 게 약속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뭘 이야기했어? 피밭을 이야기하잖아.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성경이 이게 유언장인데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신약 약속이고 이 성경의 내용은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 땅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팔리시고 그걸로 토기장이 사는 피밭.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받았는 그 땅, 헤브론 땅, 거인들의 땅,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 피땅. 토기장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그 토기장의 땅을 사죠.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라. 그 흙으로 다시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7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피밭을 사잖아, 그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토기장인 하나님이잖아.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가 누구죠? 나그네가 우리잖아. 여러분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야지. 여기가 우리 고향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을 합당치 않아. 왜? 이게 우리 고향이 아니거든. 여기서 밭을 갈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토기장의 피와 저주받은 땅을 갖다 사게 되는데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로 물든 땅의 흙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잖아. 흙으로 사람을 만드니까 예수님으로 샀는 이 저주받은 피밭으로 이 피밭의 흙으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담이잖아. 아담. 에돔.
붉은 흙, 땅이 그래서 붉은 거예요. 이 피를 가기 때문에 땅, 황토, 이게 왜 붉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약속하신 땅이 이 피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경이 저희들 가운데 하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여자들, 신부들이고, 바로 자기 피로 사시는 거.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 피가 뭐 피밭이잖아, 흙. 그 피밭이라 하거든, 피밭. 예수님 피밭이잖아, 저주받는 땅. 그걸로 사신 교회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라니까. 예? 이것이 바로 피로 만들어졌다. 피로, 흙,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피의 흙으로 피밭, 토기장이 피밭,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내놔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죠. 이 유산은 바로 뭐죠? 땅이라니까. 이해했습니까? 아버지가 여기 자식한테 줬는 건 땅이에요, 땅. 돈으로 바꾸든 그 땅을 줬는 겁니다. 약속의 땅, 피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밭, 이 땅을 들고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산, 유업, 언약, 계약, 다 같은 말이거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유산을 받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아버지한테 받는단 말입니다. 이 기업을 갖다가. 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어디로 가죠? 다 모아가지고 어디? 먼 나라가 어디예요? 먼 나라 땅끝 마을. 먼 나라가 이방을 말하거든. 이방 나라로 동방에 따라, 먼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먼 나라는 에덴 동산 바뀌거든. 동방에서 오잖아. 그래서 동방. 그래서 이 먼 나라로 간단 말입니다. 먼 나라는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방 땅, 땅끝.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 쫓겼다. 그걸로 가는 거라. 그 이방 땅, 에덴 동산 땅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내어 쫓겼죠. 그걸 동방 나라라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의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나가는 거, 이것을 동방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 나라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방의 땅,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에덴에서 내어 쫓긴 걸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2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동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서 나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시날 땅 평지를 만나 거기서 바벨탑을 짓죠. 바벨탑을 짓는 게 동방나라의 개념이거든. 에덴의 동쪽에서 내어 쫓기는 거. 창세기 29장 1절. 그래서 이 내어 쫓기는 이 동방나라로 가는 거. 그 동방박사가 오는 쪽이 이방에서 오는 이런 그 개념들인데,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야? 바단 아람이잖아.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오잖아. 신부가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먼 나라에 있다니까. 동방나라 땅에. 동방나라 땅에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창녀가 됐단 말이에요. 왜? 연약이 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3절 볼게요. 에덴의 동쪽은 다 알죠, 뭐, 이것은. 그 며칠 부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동방나라 땅끝 마을, 이방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였더라. 허랑방탕하여 다 썼다는 거라. 누구? 아까 창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잖아. 거기에서 다 나눠줘 버렸거든. 그래서 돈은 누가 벌었죠? 세리, 죄인들, 창녀들. 야들이 땅을,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거든. 이해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은 땅이라니까? 유산. 그 언약,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창녀들한테 와서 둘째 아들이 다 나눠주는 거라.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흡입해서 하나도 없이 다 나눠줬다니까? 둘째 아들이 걸베이가 됐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예? 그래서 땅끝마을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온 창녀들, 세리들, 문둥병자, 병 걸린 사람들, 이상의 모든 그 거지들은 다 몰려와가지고 그 유업을 다 받았다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라. 서기야 바리새인들은 안 하는 거지, 보면은. 아버지의 유업을 갖다가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다 써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큰아들이 창녀와 함께 써버렸다. 그렇게 하면, 창녀는 뭐라게, 장사하는 자. 자기 몸을 파는 자들, 매매. 이게 장사하는, 내 집을 장사하는 장사꾼들. 이걸 말하는 거. 우리가 팔려버렸는 거.
제약에 팔려버린 것들. 그걸 말하는 거거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창녀들과 전부 써버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0절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0절에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에게 또 이같이 말해, 또 여기 둘째 아들이 가로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이 간다 해놓고 안 갔잖아. 근데 나중에는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뉘우치고 갔다. 이 세리와 창녀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둘째 아들은 누가 이방이잖아. 이방. 그래서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그 첫째 아들은 누굴 말해? 유대인들 말하는 거라. 둘째 아들은 바로 이방이잖아. 이방. 둘째 아들은 뭐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거 우리를 말하는 거고. 이 둘째 아들은 나가 안 갑니다. 처음에 우리 거부했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포도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는데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했냐? 주인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누구보다 먼저 첫째 아들이 누구보다 먼저 절로 간다. 둘째 아들은 이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알겠죠, 그죠? 성경적인 개념을.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 그 세리와 창녀들이 하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들 하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해서 다 쓰거든, 돈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세리와 창녀, 요셉 집합, 북이스라엘, 이방 백성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다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덕분에 세리와 창녀들은 유업을 받게 되고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얻었잖아.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그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방 나라에, 동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 때 그 재산을 다 다 써버렸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을 야곱의 환란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야곱의 환란, 지금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스라엘 환란. 교회 지금 탄압이 호라 때부터 받고 있죠. 지금 야곱이 환란했던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한지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돼지의 먹이로 배를 치우고자 하자 주는 자가 없어서 17절에 죽게 되죠. 17절에. 나는 여기서 주대 죽는구나. 무슨 개념이죠? 누가복음 8장 3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30절. 뭐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군대니라.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에 들어가죠. 돼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리잖아. 네? 그럼 돼지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리는데 군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한 거나 똑같잖아. 군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구약에. 어디죠? 파라오잖아. 이집트 군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리잖아. 네?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켜버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군대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돼지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다 지금 물속에서 몰살시켜버린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군대 귀신은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당하는데, 귀신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 보면은. 근데 귀신, 이거는 홍해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아니, 돼지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 하나님께서. 귀신의 말을 들어주셔서 돼지한테 허락을 해서 돼지에 들어가잖아, 보면은. 자, 그러면 왜 돼지에 들어가죠? 소나 말에 들어가도 되잖아. 왜 돼지에 들어가냐고. 돼지의 히브리 뜻은 눈이 작다. 눈이 작은 것은 눈은 율법이거든. 말씀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돼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 온갖 걸 다. 그렇지만 정작 말씀은 없는 거. 돼지의 히브리 언어가 눈이 작다. 눈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물 없는 곳. 마태복음 12장 43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물 없는 곳이 아까 돼지거든. 물 없는 곳이 왜? 하나님 말씀이 물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수잖아. 이 생수가 없는 곳이 어디야? 사막이거든. 사막.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사막. 사막이 뭐예요? 사막이 모래잖아. 모래가 반석이 끼워준 거. 돌판이 끼워준 것이 모래. 그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뭐죠? 거인들이 피라미드, 무덤이라니까? 거인들이 짓는 것. 오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라. 물 없는 곳은 사막이고, 사막은 언약이 끼워진 곳을 말하는 거라.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게 물이 없잖아. 언약이 물이니까 이해가 되죠? 언약이 물인데 그게 물이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물이 새버리잖아. 물이 새버렸으니까 그것이 모래가 되는 거라.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언약이 깨어진 곳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사막이 물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 눈이 작다 대지라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디 집어넣어버려요? 홍해 바다. 거기에 군대 귀신 짠물, 율법의 짠물에 집어넣는 거. 그 개념들이거든,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여기가 여기에 귀신의 초소는 물이 없는 곳. 다 이해가 됐죠? 눈이 작은 돼지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배를 치우지만 정작 말씀은 없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뭐야? 명예로, 돈으로, 온갖 것으로 다 치우지만 정작 하나님 율법은 없는 인간들이 이방인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맞잖아. 하나님 율법이 없으니까 온갖 것으로 자기들을 다 채우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없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 군대 귀신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누가 죽죠? 예수님이 돼지떼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창녀들한테 다 나눠줬잖아. 창녀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죽거든. 군대, 이방 돼지들. 이해가 됩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지를 치면 먹을 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그거 지엽 열매로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다 했잖아.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거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 소리가 뭡니까? 바로 군대들, 돼지들한테, 죽게 되거든, 예수님이. 로마 빌라도에서 이 돼지떼들, 말씀이 없는 인간들, 이 돼지떼들한테 죽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창녀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고, 정작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군인들이죠. 군인들, 돼지들이란 말이야. 군대 귀신들, 군인들. 이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조롱을 하고 기대기를 때리고 생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 군인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창녀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 군인들, 돼지들이 눈이 작은 자,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 에워싸고 때린단 말입니다. 기대기를 때리고.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하죠?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 해골, 골고다로, 들판으로 끌고 가죠. 들판. 아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더니. 이해됐습니까? 들에 나가서 예루살렘 밖을 말하는 거라.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이 들은 뭡니까? 사대가 뭐죠? 성전 안에 번제단을 말하는 거야. 성전 마당만 내 마당만 바른다 하는 게, 교회 여러분 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고 하지만은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않고 성전 마당만 밟다가 예배 받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 마당이 들이라고 들에서 누가 죽죠? 카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잖아.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 들판에서. 거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리아산. 거기 성전이 세워지잖아. 그리고 여부수의 타작마당. 다윗이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그 제단을 쌓는 거. 여부수의 타작마당.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것이 바로 골고다를 갖다 메타포하고 있는 거지. 골고다, 해골, 우박. 전부 다 얼음. 이 개념이거든. 여기에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 바깥에서 거기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들에서 하나 때려 죽이는 게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예, 바로 양치는 자, 목자를 갖다 죽이죠. 카인이. 누가 죽입니까? 형이 죽이잖아, 형이 동생을 죽인다. 둘째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형을 갖다 유대인들이 팔잖아.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 동생을, 요셉을. 똑같잖아. 그래, 그때 팔고, 요셉이 팔려나가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팔려나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죠? 3년 있다가 나오잖아. 3년 있다가 요셉도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잖아. 그 전에 꿈을 다 풀어주고 했는데 바로 안 꺼내주잖아. 잊고 있다 만 2년 후에 3년 있다가 요셉이 부활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림이거든.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방 땅 군대,
돼지들, 율법이 없는 자, 눈이 작다. 이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누신 줄 성경을 응하게 하시되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왜 목이 마르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뽑아냈으니까. 예수님 몸에서 생명이신 피를 다 뽑아냈거든. 아버지의 유업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피를 다 뽑아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창녀들한테 다 써버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만들거든. 돼지를 치게 만드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이 사람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리잖아, 보면은.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음식들이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니까 뭘 줍니까? 신포도주, 식초. 포도주에다가 그 초를 탔는 신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들이대버리거든, 보면은. 주는 자가 없다. 배고프다 하는데도. 목마르다가 내가 목마르다가 내가 배고프다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야 돼. 그가 저를 들로 보내죠. 들로 싸대. 들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에서 사건 사고가 나죠.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도다. 이제 정확히 보이죠, 눈이. 예, 그렇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게 나는 여기서 죽었다. 줄여 죽는 거다. 이미 죽었다. 이게 표현이거든.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되돌아간다. 그렇게 하고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단절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나는 못 부른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나를 종으로 이야기해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야기해달라. 신명기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종일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버려라. 종이 6년이 지나면 자유함을 얻는데 이 종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종을 데리고 문에 대고 바늘로 뚫는 거예요. 이게 바늘기잖아. 문에 대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바늘기가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댓글을 나한테 다는 사람이 있는데 말 섞기가 싫어요. 그냥 고마 너무 무식해버려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늘기는 십자가라고 100% 그게 좁은 문이라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 십자가지 어디가 좁은 문이 도대체 그러면은 무지 계집이 좁은 문이에요 그게? 그럼 살만 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어디가 좁은 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늘문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어떻게 그렇게 무식해 보면은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버리자. 이게 바늘기잖아. 기가 율법이잖아. 율법을 대고 뚫어버린 게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반석이잖아.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반석을 갖다 문에 대고 뚫어버린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예수님이 반석이라 했으니까 반석이 율법이고 율법이 기잖아. 기가 저울이니까 이게 오젠이잖아. 오젠. 이게 저울이잖아. 수평. 그래서 기에 이석증이 돌이 빠졌다 하는 거라. 기에 돌이 있으니까. 의사들도 왜 그런 말을 표현을 하냐고. 성경을 아니까 다 아는 건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돌이 빠지면 핑글핑글 돈다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진실이가 이석증 걸렸잖아. 송곳을 취하여 그 기를 문에 대고 뚫어버려라. 기에 그 송곳을 갖다가 그 기의 길을 문에 대고 율법을 갖다가 문에 대고.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했잖아. 십자가가 문이라니까. 거기다 대고 뚫어버리라. 길을 대고 뚫어버리면은 피가 문에 발리잖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장면들이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 몸에 빵꾸가 나잖아. 손과 발에. 그거를 이야기해. 종이 아내를 사랑했었을 때 하는 그 장면들이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하잖아.
종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를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고, 독생자시라고. 독생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레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심어놔버린 거라. 삼남한상 별에도 그걸 노래하는 거라. 영원히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 부활했는 몸으로. 그 몸이 지금 부활했는 그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몸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인간으로 앉는 몸이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걸로 해서 귀에다가 몸을 뚫어버리잖아. 그것이 증거라니까. 그것이 뚫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늘문이라 하는 거라. 그게 바늘기.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를 타야 된다니까. 거기에. 이게 정말 무식한 거라. 낙타가 뭐예요? 낙타를 여러분 어떻게 타요? 낙타를 타려고 하면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돼. 낙타는 부자들만 타는 거라. 우주의 제일 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어야만이 여러분이 낙타를 탈 수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낙타가 무릎을 안 꿇으면 여러분 낙타를 못 타요. 낙타는 왕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부자들만 타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는 사건이 십자가라고. 거기서 탔었을 때,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달래,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잖아. 좀 제발 알으라고. 이걸 봐서 이게 뭐야 히브리어. 히메리 그 다음에 달래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이게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낙타의 무릎이라 하는 것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탈 수 있고, 우리가 낙타를 타면 어떻게 돼요? 낙타가 우리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는 거라.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전부 다. 그런 개념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바늘기가 어디 예루살렘 옆에 째매난 문이 있다. 자꾸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도대체 보면은. 이거 서울 남대문 옆에 째매난 문이 있다고 안 가보는 사람이 더 소리 지른다 하더니, 가본 사람이 자세히 보질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무릎을 꿇는 거, 인간과 신이 싸워서 유일하게 이긴 사건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과 싸워서 이겨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신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라, 그게. 그것이 사랑해서 져주는 거 아니에요. 아예 남자들이 왜 아내한테 싸워서 꼼짝을 못해요? 도대체 힘이 센데. 사랑해서 져주는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식이 3살짜리가 가면, 아이고, 내가 졌다 하고, 맨날 안고 하고 자식한테 져주는 게 그거지, 그러면은. 자식이 나중에 개방나이 돼가지고 부모를 갖다 다 뚜를 패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도, 그 아버지나 엄마는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경우도 많잖아, 보면은. 자식 아빠가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게 거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져준 거 아니에요, 보면은. 남 같으면 그 대화 신고하고 그 난리 내버리지. 그래서 자식 잘못될까 싶고 참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잖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다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라. 지옥 보내기 싫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천사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마귀는 그래, 하나 그렇다 치자고. 마귀를 따르는 이 수많은 이 천사들이 많다니까? 이 인간들이 싹을 다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예산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역시 그냥 무조건 찬송하는 존재로 안 만들었다고. 일단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갖다가, 자, 15장 19장, 누가복음 15장 19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좀 빨리 해서 끝낼게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달라. 하나님의 유업을 창녀들을 사랑해서 다 나누어 져가지고 종이 되어버린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삼손이 기생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속아주고 기생 들릴라는 얻는 게 뭐예요? 은을 얻잖아. 은을. 기생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서 얻는 게 뭐예요? 은을 얻지 않습니까? 그 은이 바로 구속이라니까. 시체의 창백한 색깔 은이.
구속을 가리킨단 말이야. 삼손은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종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창녀 들릴라, 기생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잖아. 기생 들릴라는 그걸 이용한다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보험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진짜 누구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성경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시느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보면은 여러분 성경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100% 다 바치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하나님 내 1,000만 주시면 10원도 내가 안 쓰고 하나님 다 바치겠습니다. 하라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면 성경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도 인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성경금이라는 거 포장을 하면서 100만 원 주시면 10만 원 내가 쓰려고 하는 게 그 마음이 그 숨어 있잖아. 왜 자꾸 속이냐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20절에 가는 것은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한테 어떻게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죠.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는 건 회복이라고. 전직의 회복. 옷을 입히는 거,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거. 이 옷이 증거거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딱 뺏기는 게 뭐예요? 옷을 뺏기잖아. 옷을 뺏겨가지고 그 옷 때문에 증거가 돼서 깜방으로 들어가거든. 전부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게 전부 다 쓸데없이 그냥 그 옷을 뺏겠다. 그럼 왜 적겠어, 성경에서? 성경의 옷은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 무화과 나무 잎. 그걸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성경을 풀어야 된다니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자, 그렇게 하고, 요셉이 회복이 돼서 수염을 깎고 옷을 다 갈아입고 다 회복하잖아. 이제 총리가 됐을 때. 똑같은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맏아들이 나와가지고 짜증을 내요.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난 율법을 다 지켰다.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예요? 7절에 당신의 동생이 창녀들 않고 다 쓴 사람한테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한테는 뭘도 안 줬다? 염소 새끼도 안 줬다. 스스로 나는 염소와 같은 자.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나는 염소와 같은 자라고 스스로 자기 입이 증거를 하는 거라. 염소 새끼는 뭐죠? 유다가 다말한테 들어갔을 때 화대로 주는 게 염소 새끼라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에서로 분장하는 게 염소라. 염소 새끼로 요리하고 염소 가죽을 덮어 씌운다고. 이게 사이르. 그게 염소 털을 말하는 거라. 그게 바로 염소 새끼,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 에스의 털, 염소 사냥꾼들,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염소 새끼거든. 바로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덮어 썼는 염소 새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와서 나오는 게 청지기 한 명이 등장하거든. 이거는 다음 주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시편, 79편입니다.